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무더위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즐거움으로 가득 찬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죽을 상황인데,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 중에 한 족속,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서 살 수 있는 방도를 찾아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그 7 족속이 아닌 다른 먼데 사람이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살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기브온 족속. 그런가 하면 나머지 6 족속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수아와 맞서 싸우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9장 1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말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에서 실패하다가 그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리고 외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저주와 축복을 읊조리고 난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휘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똑같은 하나님이 하신 일,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브온 족속도 들었습니다. 나머지 6 족속들도 들었습니다. 근데 반응을 보십시오.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6 족속은 싸우려고 목숨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싸워서 이겨보려고. 근데 그 중에 특이한 주민이 하나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사람도 들었습니다. 그 시온 왕과 아모리 왕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도 들었습니다. 그 6 족속과 다르게 기브온 족속은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4절 보십시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했다. 이거는 한번 해보는 준비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준비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되고 여호수아 편에 내가 서야 되라는 절대절명의 그 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받아주면 살고 여호수아가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차피 죽는다. 저 6 족속처럼 맞서 싸워도 죽을 것이고,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다행히 받아주면 살고 안 받아주면 우리도 어차피 죽는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길갈은 수치가 굴러갔던 곳, 기념비가 세워진 곳, 가나안 땅에서 하는 음식을 먹었던 그곳, 거기가 여호수아 군대의 본부입니다. 본부.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제발 우리를 멀리서 온 사람들로 알고 속아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여호수아 편에 설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길갈을 향하여,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이 기브온 족속들.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얼마나 긴박한 순간인가.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아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멸하라 하신 7 족속과는 우리는 조약을 맺을 수 없어. 너희들 형상을 보니까, 너희들 몰골을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 중에 하나 같아.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족속들이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확실하게 자기 위치, 자기 역할,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 또 확인합니다. 근데 목숨 걸고 속입니다. 살고 싶어서 목숨을 걸었던 이 사람들 9절 보세요. 그들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여호와의 소문과 여호와가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조약을 맺기 위하여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이 종들이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 7 족속 가운데 6 족속과 기브온 족속은 너무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듣고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후손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10절도 볼까요?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들을 바르게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들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전해야 됩니다. 목사가 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각각 그들의 몫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길갈까지 왔습니다. 조약을 맺읍시다. 그 결과 7 족속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족속 기브온 족속입니다. 받아줍니다. 소문을 듣고 살겠다고 반응한 그 족속만 살아남습니다. 우리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되 살기 위하여 반응을 하시고 그 일에 목숨 걸었던 기브온 족속처럼 비록 거짓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하여
이 행동을, 이 짓을 해야만 했던 기본 족속.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런 증거, 이런 모습, 이런 삶이 분명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